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 10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교독이 뭔 줄 알죠, 우리 학생들? 네, 같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같이 읽는 거예요. 오늘 가장 좋은 명단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명당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다가 의자가 없어요. 빼놔가지고. 네, 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요. 주위의 별이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저쪽으로. 그래서 저기 가서 제가 앉았는데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회중석에 앉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다르더라고요. 이 찬양이 이 인격과 영어로 와닿는 게 달라요. 여러분 진짜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것처럼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혹시라도 밖에 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현명하고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읽는데 뭐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 조금만 인내해 보세요. 오늘은 또 다른 예배 환경에서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니까 얘들 왜 이렇게 좁게 앉혀놔가지고 어깨를 다 여르고 있는데 괜찮아요. 태권도 도복을 입고 그 정도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송판을 갖고 계시다가 송판 하나 누군가가 좀 부러뜨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아무튼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봐보세요. 보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아무리 봐도 선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결단한 자들이잖아요. 선한 것 없지만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고 덮으시고 주님 나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찌들어서 이 땅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리셔 주시기까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고 같은 분이시지만 동돈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주인 되죠. 네.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생일상을 멋지게 차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대신에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의 주인공만 있을 수 없습니다. 멋진 조연도 있습니다. 예. 그 조연은 주인공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거지요. 그 조연들을 통하여서 주인공이 더욱더 빛나요.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조연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어져요. 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우리도 다들 조연이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있는 성탄절에 조연 한 사람을 제가 좀 소환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을 소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소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지 신약의 요셉 꿈과는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우리가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의 요셉보다도 신약의 요셉이 훨씬 더 많은 꿈을 꿨다라는 걸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을 꾼 거죠. 예. 그리고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자가 현몽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헤롯이 죽은 그 이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현몽하여. 이렇게 단체로 아멘 안 하실 줄 몰라서. 네. 그리고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꿈에 지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2절 말씀입니다. 예. 꿈에 요셉이 꿈 많이 꾼 거 맞죠? 목사님 구약의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지 신약의 요셉이 꿈꾸는 사람입니까? 라고 여러분 이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꿈꾸는 사람으로 딱 성경 말씀이 종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멋진 게 뭐였냐면 그 꿈 그대로 뭐였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여러분 꿈을 꿔요. 요셉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이 딱 일어나가지고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순종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2장 13절 말씀인가요? 거기를 보게 되어지면 헤롯이 죽었으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야 헤롯이 죽었으니까 헤롯이 지금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 꿈을 꾸고 난 그 이후에 이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한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했죠. 예. 그리고 헤롯이 죽은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했을 때 요셉이 진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꿈의 지시하에서 너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꿈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은 순종하여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멋진 조연 주인공을 여러분 빛내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만이 아니라 꿈을 꾸고 난 그 이후에 오늘 요셉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사가 없어요. 멘트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순종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 아니라 요셉의 그런 순종이 훨씬 더 기록할 만한 여러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하나님의 섭리. 네.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그렇습니다. 꿈꾸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시를 한다, 말씀을 통하여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요셉처럼 지시하고 꿈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전부 다 아멘을 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나도 좀 요셉처럼, 우리도 좀 요셉처럼 좀 꿈에 좀 클리어하게 음성을 좀 듣게 하고 그냥 정확하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근데 꿈의 특성이 있잖아요. 꿈의 특수성.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꾸어지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 아무리 로또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시험 문제 정답을 좀 알려달라고 해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저희 아들이 저기 유스 선발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나가서 부상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했거든요. 요셉 그 인물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그 상대 선수가 주먹이 어떤 타임에 어느 쪽으로 날라올지 좀 알려줘가지고 그걸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걸 좀 피해서 그리고 어떻게 피해가지고 어떻게 때릴지 하나님 좀 꿈으로 좀 다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철저하게 꿈은 네 수동적이에요.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내 짝사랑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이성이 꿈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란 그런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뭐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노아도 의인이에요.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욥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요셉 또한 여러분 그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색하고 써먹써먹하지 않는 죄의 문제로 여러분 콱 막혀 있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저하고 뭔가 관계가 어색하고 올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은 굳게 닫혀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인은 누구냐? 그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안 하시네요. 저럼 진짜예요. 예.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매일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은 들려오고 있어요.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전류가 계속 흘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류를 내가 느끼려면 연결이 되어야 돼요. 충전할 때, 핸드폰 충전할 때 보세요. 콘센트에 꽂지 않게 되어지면 그 전류는 그 핸드폰으로 충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했다, 네가 나에게 오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클리어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클리어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로운 자 그 요셉이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남편은 의로워요. 요셉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내가, 마리아가 잉태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의인인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어질 때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게 되어지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줄 때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너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런 말을 아직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이에요.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약혼을 했는데, 아내가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죠?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믿었던 그 약혼녀에게 이런 배신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한 상황이 어려워요.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만히 덮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폭로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노아도 술 먹고 실수하고 난 그 이후에 함이 그의 수치를 폭로해 버렸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혀와 있던 왜 남자는 안 잡아왔죠 그때? 근데 이 생각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했잖아요. 범했잖아요. 근데 남자는 돌려보내요. 여자만 데려와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뭔가를 폭로하는 거, 그의 연약함을, 그의 실수를, 그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분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셔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 보게 되면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막 교회를, 목회자를 엄청나게 여러분 비난하는 그런 사람,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잘못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의적으로 그 공동체를, 여러분 그 기관들을 여러분 악의적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의 목회자를, 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 폭로를 하면서 한국 교회 모두 다가 바로 이렇다라고 여러분 폭로하는 거, 그것이 진짜 의인일까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 정말 더럽습니다. 조금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누군가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아마 깨끗하게 그걸 치울 거예요. 쓰레기통도 있을 거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쓰레기통을 보고 왜 이렇게 더럽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거죠.
정말 우리 물된 동산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의인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해도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의인이지만, 그리고 의인이어서 약혼녀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잉태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 그 속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여러분, 생각 정도,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엔티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심사숙고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속이 뒤집어지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의인이어도, 아무리 진짜 착한 사람이 성인 군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며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생각해서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속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조심스럽게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의인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도 때로는 여러분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목회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도 그러니까 속 뒤집어질 일이 있잖아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고, 목사님 참 거룩해 보이시고, 목사님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를 절대 내지 않으실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이시진 않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목회자라도, 네,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365일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이 뒤집어질 일이 여러분 생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뭘 보냐면 뒤집어진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보기에 정말 요셉이 귀한 게 뭐냐면 속은 뒤집어졌어요. 근데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현명화해서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 요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그 감정을 내려놓아요. 뒤집어지는 그 감정을 내려놓아요. 여러분, 속이 뒤집어져 있는 그 상태를 보지 마시고, 속이 뒤집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고 있는 그 사람을, 의인인 그 사람을, 그 감정을 내려놓는 그 사람을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위로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예수님 믿어도 속은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속이 뒤집어질 일이 하루에 여러분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정말 쪼잔해서 이런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분명히 제가 먼저 왔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속 뒤집어집니다. 내시경실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그 말을 하지 말든지, 신정식 환자가 먼저 왔는데요, 이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집어넣든지, 신정식 환자가 먼저 왔는데 먼저 들어가야 돼, 들리게 다 이야기해놓고 저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더라. 여러분, 속 뒤집어집니다. 근데 잠깐 속은 뒤집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의인입니다. 속이 자녀를 키울 때, 아내와 남편과 그 관계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속이 뒤집어질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요셉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던,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았던 그 요셉과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성령께서 그렇게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완벽하게 그 의심이 해소됐을까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애매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표정들이니까 아니요, 연약한 인간이라 저는 제 생각엔 그래요.
완벽하게 해결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믿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의심이 생기다가도 뭔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또 의심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와, 저만 그래요, 저만. 예, 정말 저는 그래요. 아마 여러분 그 요셉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믿었지만 자기 감정을 내려놓았지만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배가 막 불러와요. 의심이. 태동이 막 느껴져요. 태어났는데 나하고 하나도 안 닮은 거야. 여러분 그때마다 뭐예요? 의심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누르는 거죠. 자기의 의심을 말씀으로 여러분 그 감정을 말씀 앞 감정을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아무리 은혜 받아가지고 막 뜨겁게 막 주여 막 부르고 막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 다 이해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진짜 알잖아요. 진짜 눈꽃만큼 별 일도 아닌 그것 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들 봤잖아요. 느끼지 않나요? 그때 의심 생기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대체 나를 사랑하시네 안 사랑하시네 막 근본적인 질문이 막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선한 것 하나도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또 덮으시고 또 그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안타깝게 여러분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하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 안 해봤는데 요셉 불행하다. 여러분 요셉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 세상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예수를 유일하게 자기 품에 안고 안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 그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유일하게 잘 자라 우리 아가 자장가를 불러줬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분 요셉이에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또 요셉의 인물 그 조연을 생각할 때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의 사랑과 자기 자신의 그 행복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렸던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 다 내어드렸던 그 모습과 그의 이름은 여러분 소리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정말 감격한 것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요셉에게 정말 너무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기 사랑, 자기 행복, 자기가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빛나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여러분. 예. 데리고 와서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떠한 것 여러분 그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드렸던 요셉의 모습이 느껴지나요? 예.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낳을 때까지 예수님의 낳을 때까지 그리고 태어나서 예수님이라고 예.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님의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거하지 아니했어요. 자기의 그 어땀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이 뒤집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여러분 감정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위해서 주님을 내려놓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인정하시는 분은 고개 끄덕끄덕 아멘 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네. 내 감정 때문에 지금 무슨 소리야. 내 감정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다고 지금 내가 상처받았다고 지금 내가 피해봤다라고 다들 이거는 애기들이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우리 애기들이 툭 하면 삐꾸찌고 그러잖아요.
얘가 잘못했는데 다 이야기 들어보면 도진이 개진인데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주님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러면 주님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교회 마당 뒷뜰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커지더래요. 막 싸우더래요. 근데 목사님 딸 소리가 막 들려서 목사님 딸 소리가 막 커지길래 얘네들 싸운가 보다, 뭔가 다투나 보다 해서 가봤어요. 얘네들이 싸우는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그 딸에게 물었대. 야, 너희들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싸우면 안 되지 그랬더니 얘가 그랬대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은혜라기보다는 그래도 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만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느끼게 돼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도 싸우고 있구나라는 그런 위로가 여러분 들긴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외치는 게 뭡니까? 화평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케 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여러분 완전히 막혔고 원수가 된 그 관계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화목케 하셨단 말이에요. 화해를 말하는데 다퉈요. 분쟁이 교회 가운데 그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나의 그 감정 때문에 주님을 내려놓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요셉처럼 자기 행복, 자기 사랑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기의 행복을 주님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조연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은요 더 빛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다라고 여러분 그들이 아마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조연으로서 여러분 순종 잘 하셔야 됩니다. 뒤틀리지만 속이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여러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행복,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조연이 예수님을 정말로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여기서 국무총리 하면 좀 목사님 당황스러운 거죠. 요셉의 그 직업이 뭐예요? 누구요? 해리? 세리! 마태. 네. 요셉의 직업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수예요, 목수. 목수는 뭘 가지고 놀아요? 나무, 그쵸? 나무. 또 뭐가 있을까요? 망치. 또 하나 주로 있는 게 뭐예요? 톱도 있지만 아니 그 날카로운 거 있잖아요. 못이요. 못. 그 환경에 예수님이 노출된 거죠. 여러분 좀 뭔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무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그 못을 망치로 때려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어렸을 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느껴봤을 것 같아요. 이 못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셨을 거잖아요. 뭐 모르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생각하기.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길다란 못을 자기의 손에 자기의 발에 한 번 좀 찔러봐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망치 가지고 놀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무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때로는 당신의 그런 섭리와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노출시킨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부목사를 했을 때 아침 7시 예배 인도했거든요. 그때 5명 와요. 5명. 그 5명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훈련을 왜 시키셨냐? 개척교회 하니까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처참하더라고요. 그때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남의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여러분 참 정말 죄송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태권도 공인 2단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땄어요. 저도 잊어먹고 있었고 주님도 아마 잊어먹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48세에 놈의 나라 터키 가가지고 그리고 이란 난민들 아프간 난민들 앞에다 놓고 우리 박승경 집사님과 같이 정권 지르기 하고 있더라고요. 발차기 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환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정말 인정하기 싫어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와 그분의 어떤 뭔가 인도하심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뛰어놀아요. 예. 나무들 사이에서 못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망치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가 온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하나예요. 죄. 선한 것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 죽음으로 여러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 아셨거든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이 성탄절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드신 분 있으면 진짜 용기가 대단하고요. 제가 완전히 당황한 거죠. 죄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죄를 지어놓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이런 논리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이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한 가지예요. 죄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모두 다 그래요. 자기가 선행을 하면, 자기가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무언수행을 하게 되면, 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달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이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진리인 거예요. 저는 이 성탄절 결국은 복음으로 제가 메시지를 마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없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성인이 되셔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막 물 위를 걸으시고 막 다 모여 막 축사하시고 막 오병의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인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선명하지가 않아요. 아기 예수님 능력 하나를 행하시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그런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또한 모두 다가 여러분 그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